할렐루야.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성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정영렬 권사님. 우리 오성자 권사님 어머님 오늘 직접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권사님. 또 우리 멀리 제천에서 우리 집사님 어제 여기서 주무시고 또 같이 김권영아 집사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구교회 너무 이쁘십니다요. 머리 머리에 예. 아까 우리 허수경 전도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서 제가 강목인 줄 알았다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한 절 같이 읽고 오늘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영적인 죽음, 아담이 죽은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어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능이 상실되어진 상태로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시면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인 불지옥에 영원히 타는 그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살 길을 안내한 것이지 죽을 길을 안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탄절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일 1년을 하루 종일 놀아도 성탄절 한 번만 기억하셔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대박 역사 일어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죠? 예배를 안 드려도 불신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한 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오랫동안 영혼권을 놓고 처음에 이름 적어놓고 다 기도한 분들 하나님께서 영접 다 시키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우리 작은 오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교회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교회가 우리 오빠 집 앞으로 이사 왔어요. 제가 보내고 싶었던 그 교회가 이사 오는 데죠. 뭐. 그러면 뭐 그거 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옵니다. 하나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친정어머니는 결혼하시고 교회 한 번도 못 가셨어요. 못 가셨는데 맨날 우리 어머니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 성탄절, 교회에 종 칠 때마다 밭일 하다가도 주일날 되면 종을 치면 그 종을 쳐다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아주 진짜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은 믿음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나는 언젠간 갈 것이다. 그러면서 바라봤던 그 믿음 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 키가 굉장히 작으세요. 굉장히 작으시고 기도 약간 어두우시고 그런데 또 이래 팔에 흉터도 있고 이래 화상을 당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키가 굉장히 크세요. 키가 큰 편이고 인물도 되게 좋아. 우리 어머니도 인물 나쁜 건 아닌데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가지 못했던 그 마음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계속 이제 임신해가지고 우리 자녀 4명 다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자기 안 담도록 키 작은 거 안 담도록 해달라고. 키가 작으니까 작은 거 담지 말고 또 아버지 닮아가 술 먹는 거 그거 안 되도록 해달라고 배에다 손을 얹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교회를 안 가셨어요. 안 가신 분인데 계속 그 기도를 하셨다 그랬는데 저희 4명 다 체질적으로 술을 못 마십니다. 그리고 4명 다 우리 어머니 키 닮은 분 한 사람도 없어요. 4명 다 키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엄마의 그 진짜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은 거 믿으면서 교회도 안 가면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멀리서 종소리만 듣고 기억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 복음 전하다 보면 길거리 노방전도 가면은 예수님 영접하는 분 계세요. 영접하는데 이거 뭐 대단한 일일까 싶죠. 오랜 시간 지나서 그분 만나보세요. 반드시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결과로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 하나 영접하고 완전히 죽을 자리에 살아난 분 많이 있어요. 또 앞에다 대놓고 애기라도 예수님 영접할 때 딱 거절하는 사람 있어요. 평상시에 사귈 때 너무 좋은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다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큰 문제가 왔어요. 큰 문제고 심지어는 이제 죽을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도 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저희들이 성탄이 돼서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어제 기억하고 새기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내 입에 올려놓고 계속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이 자체를 부르는 거 그 자체가 나한테 새겨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입술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로 바뀝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교양 하느라고 남들이 있을 때는 한 교양 합니다. 애들한테 욕도 하면 안 되고 남편한테 욕이 어디 있어요. 여보 항상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신문제 심각한 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귀신 좀 꺾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좋은 거 가지고도 사람 정신문제 미치게 할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좋은 거 계속 하시면은 완전히 정신 돌아가지고 자기만 몰라요. 머리에 꼬마 꽂고 나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사망의 고통인 거죠. 사망의 고통. 자기도 모르는 무엇인가 깊은 고통이 와요. 몰라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분명히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괜찮다고 생각. 끊임없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내 속에 계속 넣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비참해요.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비참합니다. 어느 게 진실인가요? 비참한 게 진실입니다. 이게 괜찮다고 생각, 하나님 만나기 전에 괜찮다고 생각,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괜찮으려고 술 한잔 먹고 마약 같은 거 맞아가지고 기분 좋도록 계속 돌아다녀서 괜찮은 것 같지 사실은 그 밑에 비참한 거는 볼 수도 없고 봐도 해결도 안 되고 그 상태로 계속 갑니다. 죽어버려 나중에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비참한 거 발견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겉껍데기 잘하고 있다. 이것도 순 다 거짓말입니다. 이걸 다 파헤쳐가지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 엄청 했더라고요. 은행 일천도 거짓말 안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엄청 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거짓말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라지고 나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인생이 비참하다. 어떻게 이만큼 비참한가.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이게 막 그 공격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무 비참한 인격적인 모독이 너무 인격 모독하면 절로 가라죠. 육신적으로 밟혀버리니까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작시켜가지고 내 자신의 상태, 내가 어디고 발을 디디고 있는지 그걸 발견시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적 전쟁 지시면 내가 죽어가는 상태도 있고 살아나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죽어갈 때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침에 해가 뜹니다. 해 안 뜨는 날 없어요. 반드시 해는 뜹니다. 이건 정해놓은 진리.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면은 점점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망의 고통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수가 있는가요? 못 살립니다. 사망의 고통을 잠깐 잊어버리긴 하죠. 잊어버리고 회피하게 하고 그거는 잘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는 신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망에서 떠나야 되는데 사망에서 떠날 길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딱 한 분 죽었다가 살아난 분,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새기고 매 순간순간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속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날 매일 매 주일날 무엇을 기억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새기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시고 재림하신다는 요 5가지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세계복음화 요 2가지. 이 2가지 가지고 같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25년 동안 이 기도를 해요. 계속.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생각만 하면 응답 와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응답 안 한다. 배고프다 하면 밥이 와야 돼. 안 온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 이 싸움이 지금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이고 내가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일인 것이죠. 이 사망의 고통이 3가지겠죠. 영적 사망, 육신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보시면 내가 사망한 부분을 3가지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영혼이 사망이죠. 영혼이. 내 영혼이 사망한 것은 영적 기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이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린 아담이 자기 여자를 보자마자 얘 내 뼈에서 나왔네. 얘 내 뼈에서 나왔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바로 이름 붙여버려요.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 불렀다는 것은 자기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창조주하고 똑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린 영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것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또 이 영적인 사망이 된 걸로만 놔두면 괜찮은데 이 사망이 사망된 상태에서 사단에게 잡히면은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사망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이 사망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절망이 온 상태, 절망. 모든 문제 사건을 볼 때 실망이 싹 들어오면 실망이 좀 지나면은 절망이 와요. 앞이 안 보여. 캄캄해지면서 마음이 뚝 떨어지면서 앞이 캄캄해집니다. 나갈 길이 안 보여요. 이거는 내 마음이 죽었습니다. 내 마음이 감각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내 생각이 왜곡이 되고 마음은 감각이 없어요.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고통이 있는 상태예요. 육신적인 사망도 있죠. 우리가 전국에 가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사망도 있지만 육신이 제 기능을 못해요. 육신적으로 이미
문제와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어떻게 풀어 살리시는가요? 먼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이름 부를 때 무엇이 회복되어지냐면 아까 그 사라졌던 영적인 기능 있죠. 그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기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언약 붙잡을 때 그분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는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나타납니다. 기도 많이 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3시간 기도해가 나타나면 3시간 기도하죠. 7시간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면 나타나면 하죠. 그죠? 일 안 하고 그거 하죠. 그럼 일 안 하면 뭐 먹고 사나? 또 나가 일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나타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주 이름 불러서 나타나는 거 말고 내 정성을 다해서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성을 다해가지고 3시간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해 줬는데 내가 3시간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이렇게 혼자 상상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언약 가지고 주 이름 부르는 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요셉에게도, 나다나엘에게도, 12 제자들에게도,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언약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누구를 붙잡는가요? 내가 영적인 고통이 왔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능이 다 사라졌을 때 무엇을 찾아야 돼? 무엇을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는 것에 생명 걸으셔야 됩니다. 주 이름 부를 때 영적인 기능이 다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썩은 고무 같은 성경책 볼 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문자구나. 이런 수준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성경책 보시면 이 말씀이 다 살아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계시가 되어지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성경책에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가 살아 움직여요. 예배 드리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피 가진 예배, 언약 가진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배 1시간만 드려도 마음이 터질 듯이 기뻐요. 내 마음이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빛이 확 보이면서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그 날들이 일주일에 4번, 일주일 동안 고통받다가 주일날 오면 그 기쁨을 맛을 보고 가는 것이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회복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절망된 이 마음의 사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요? 주 이름 부를 때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깜깜하던 길이 이제 앞이 보입니다. 절망하던 것이 이제 조금씩 소망이 생겨요. 영혼의 빛 메시지 듣는 분들이 동일한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캄캄한 사망 중에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절망 중에 있었는데 메시지 듣고 나서 조금 소망이 조금 생기면 이런 분이 생겼어요. 집에 누워있다가 완전히 우울증 걸려가지고 전화 온 분들이 그래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 영혼 앞에 메시지를 듣고 소망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사람을 살게 해요. 내 마음속에 보는 것마다 실망하고 보는 것마다 절망하고 보는 것마다 나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나갈 길이 없구나. 이 문제를 아무래도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이미 상해버린 그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은 여기서 조금씩 희망이 생겨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힘이 한 개도 없어요. 뭘 봐도 답이 안 나. 소망도 안 생겨. 그 길에서 주 이름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이 보이면 정리하시면 돼요. 더러운 건 버리고, 그죠? 책상하고 이런 거 다 깨끗하게 집에 가구들 흐트러져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안 보여서 못해, 안 보여서.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면은 내 마음과 생각 상한 거, 왜곡된 생각들 하나님께서 다 비춰주시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서서히 이렇게 이 길로 찾아가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구나. 내 기능이 세상을 정복과 다스리는 이 기능이 회복되어지는구나. 이 소망이 생기면은 지금 현실에 죽을 것 같아도 소망 생기는 자는 그 소망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소망이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고통, 육신의 사망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육신 세계에 이 겉껍데기도 삶도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무너진 상태. 질병이 와서 몸이 완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태. 내 삶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가정이 깨어지고 몸이 깨어지고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육신적인 사망이죠. 그죠? 나중에는 완전히 육신 장막을 벗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전 단계,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은 이 파괴되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거는 안 될 것이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거 결박시키셔야 돼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한 거 하나님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내 몸의 질병, 내 가정이 파괴된 거, 내 경제, 내 삶의 위치 다 파괴되어진 거. 겉으로 드러난 파괴가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지셔서 주 이름 계속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재건시켜 주시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소망이 조금씩 생겨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내 속에서 마음이 기쁜 것이 일주일에 한 번만 회복되어져도 살만합니다. 너무 죽을 것 같다가 숨이 적어져. 한 번만 이렇게 숨을 쉬어도 살 것 같아요. 깜깜한데 눈 감고 있다가 약간만 실눈만 떠가 저기에 빛이 있다. 이것만 봐도 살 것 같아요. 그 소망 있는 자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뿔을 높여주시는, 이 뿔은 명예의 권세를 말합니다. 내가 권세가 한 개도 없었어요. 뭐 보고 다른 사람이나 물질 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말 안 들어줍니다. 복음 전해보시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부부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줄 것이다. 교회 가자 이러니까 그때부터 성질을 계속 내는, 성질을 내고 예수 이름 불러보니까 제가 있는 곳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 겉모양은 멀쩡하죠.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이 가정이 다 깨진 상태. 파괴된 상태라는 거 한번 알게 하셨어요? 파괴된 그 과정을 지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시켜주고 회복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제가 마음의 힘을 얻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마음을 힘을 얻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상대방에게 힘 많이 주는 거 내한테 소용없습니다. 자꾸 남편 거, 애 거, 그죠? 다른 사람 거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어떻다 저떻다 해도 내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힘을 얻어야 되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내 육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는 고통들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 살리시면은 육신의 몸도 이 성전도 재건되어집니다. 부서진 거 다 새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해도 달도 별도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도 직접 명령하셨어요. 풍랑이 잠잠하라고.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적용하시면 내 육신에게도 관절, 골수, 뼈, 지자리 들어가라고 명령하셔야 되죠. 무너진 세포, 염증, 세포 하나하나.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세포 하나하나 다 타락했구나. 왜?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 세포 하나하나에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춰요. 관절 골수뿐 아니라 세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관절 골수라고 적어 놓으셨지만은 우리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세포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면은 내 육신도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무너진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살아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단계. 실제로 겉으로까지 회복되어지는 거. 여기까지 도전하셔야 돼요. 주 이름 부를 때. 이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은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땅에 오겠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네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죄악을 내가 담당해 주겠다. 그 죄악을 담당시켜가지고 죽으시고 그 죽고 난 후에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겠다. 미리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하셨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망에서 지지 않고 사망에서 이기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수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왕으로서의 즉위식이다. 왕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게 대관식이다. 그 대관식 하는 예수님하고 나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되어져서 왕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요엘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약속하신 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사건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죠.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 땅에 탄생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성전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신다고 구약에는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이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는가요? 이 땅과 하늘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다시 오겠다. 왕국을,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최종 승리하는 길은 다 정리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마지막 완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가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미 이기신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그분,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들어왔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상태. 내가 지금 사망의 고통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졌어요. 이미 이긴 상태로, 이미 승리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탄생되어졌어요. 성령을 받고 내가 교회되고 성전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적 싸움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시기만 하면 돼요. 기억만 하고 내 입술로 부르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 생명이, 기쁨이 돌아옵니다.
사망의 고통에 오랫동안 저는 잡혀 살았어요. 내 인생 기쁜 게 한 개도 없어요. 뭘 봐도 기쁜 게 없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 사건에 실망밖에 없어요. 깊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끝에 가면은 나중에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현실은 개판 없죠. 현실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풀어 살리실 것이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것이다. 실제로 현실 세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면은 믿음이 점점 회복되어져요. 그때부터 무엇이 돌아오는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내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걸 확인하시면 그때부터 서서히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자는 기쁜 것이죠. 살아있는 자는 해도 반짝반짝 빛나고 나뭇잎을 봐도 기쁘고 꽃을 봐도 기쁘고 사람을 봐도 기쁘고 지나가는 새를 봐도 기쁘고 지나가는 아기를 봐도 기쁘고 다 기쁩니다. 뭘 봐도 다 기뻐요. 생명 있는 자는. 생명 없을 때는 그거 보면은 무덤덤합니다. 꽃이 피는가 보다. 비가 오는가 보다. 사람이 죽는가 보다. 사는 태어나는가 보다. 아무 감각이 없죠. 생명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에게 터져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발견되지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집니다. 저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겠구나. 지금 망하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지나가는 꽃을 봐도 지나가는 동물을 봐도 새를 봐도 식물을 봐도 지나가는 물을 봐도 심지어는 집에 흐르는 설거지를 해도 이 물이 지금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지금. 아니 이렇게 더러운 걸 이렇게 물로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나. 지나가는 바람만 불어도 이 바람이 너무 감사하네. 햇빛을 봐도 너무 감사하네. 어떻게 햇빛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을까. 밤에 캄캄한 달을 보고 별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캄캄한 밤에 달을 보면 하나님 달을 왜 만드셨을까. 이런 사소한 것에 기쁨이 계속 회복이 되어져요.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늘 기쁠 때 마음과 생각이 늘 기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인 기능,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회복되어지면 마음이 늘 기뻐요. 모든 문제 사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 작은 생각이죠. 그죠? 남들은 그런 거 안 믿더라고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왜?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현실 세계 문제 다 모든 문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따져요.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줬다고. 성질 더러운 거 가지고 그죠? 변론하셔야 됩니다. 성질 더러운 걸 자꾸 숨기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더러운 게 차라리 나아요. 가서 따지시면 모든 문제 해결 안 해놨잖아. 안 해놨잖아. 지금 현실 문제 안 해놨잖아요. 이거 왜 해결됐냐고 하나님한테 가서 변론하셔야 돼요. 따지셔야 돼요. 따져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성질이 얼마나 못됐든지 7년 동안 모든 문제 해결한가 안 한가 모든 문제 기도 다 해보세요. 모든 문제 그리스도 다 불러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끝판이 나요. 내가 깨지든지 마귀가 깨지든지 지나가던 뭐 개가 깨지든지 뭐가 깨져도 깨져요. 그 응답을 받아보시면은 진짜 그리스도 이름이 다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의 능력이 다구나. 결판이 납니다. 붙어가지고 단판을 지으셔야 돼요. 결판 내셔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 확인하시면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모든 문제 기도 싹 다 해보시면 모든 문제에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 다 불러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불경한 소리를 어떻게 하나. 안 하면은 생각이 안 드나요? 몰래 가가지고 혼자 하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상한 생각하는 거.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 영적인 고통,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한테 가서 풀어내셔야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지고 살려주시는 것이죠.
살림을 받아본 자는 그 얘기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산다. 어떻게 하면 산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본 자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영상 찍으면서 유튜브에 통해가지고 영적 전쟁 이런 거 많이 들어보거든요. 어제도 어떤 들어보니까 와 진짜 말 너무 맞아. 영적 전쟁 권세를 받았다. 싸워야 된다. 막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복종할지어다. 대적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복종을 해야 마귀가 내한테. 그런데 어디에 복종해야 될지는 안 가르쳐줘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지금 답답해 미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주면은 그건 나중에 저절로 다 풀립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빼고 싹 다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은 되는데 그리스도만 계속 이야기해주면은 그 나머지는 다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내가 어디서 풀려났는지 어떻게 풀려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모든 문제에 계속 적용해서 주의를 불러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면 내 눈을 남의 눈 열어주는 거 소용없습니다. 내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보면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나 보셨다면은 다른 사람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때 풀어가지고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절날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내 인생이 소망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잊어먹지 않도록 그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또 성령 임재까지 기억하고 새겨넣고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 자신이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세계에 복음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이 사망의 고통에 매여서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마음의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는 고통까지 재앙까지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아버지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소생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 육신적인 그 세포 관절 골수까지 아버지 무너진 성전이 다 회복되어져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입술에 주의 이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 맞이해서 아버지 성탄 예배 오던 모든 성들이 영원히 소생되어지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112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